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신앙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이 어떠한 격려의 서신, 위로의 서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겨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서론에 이야기하였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이 믿음의 여정은 마치 달리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잘 맞추어 달려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때로는 달려가는 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합니다. 그것을 잘했던 사람을 한 사람을 보자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본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마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한다고 할 때 그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따라 잘 달려가고 때로는 잘 걸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달리기를 하되 바라보라. 그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며 달릴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방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방향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경주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베드로가 이미 언급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 앞에서 뭘 언급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실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희에게 주실 또 다른 은혜가 있어.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택함받고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고 영광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킨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자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세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의의 면류관,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받은 은혜에만 멈춰 있지 말고 앞으로 받을 은혜, 그것을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죠. 하나는 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동이고 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긴 의복이 있는데 그 긴 의복의 허리를 조이는 것, 단단하게 묶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옷을 보면요, 우리처럼 뭐 바지, 상의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깨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달리기를 하던가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통으로 된 옷을 그냥 입고 하다가는 불편하고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허리를 저렇게 꼭 묶고 달리거나 일을 해야지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주위의 시련으로부터, 주위의 유혹으로부터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을 잘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시작을 다 함께 하였는데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마음이 흔들린 나머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 가시떨기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싹이 점점 자라는데 그만 그 자라나던 그 싹이 다른 것에 의해서 막힘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비유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이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시련으로 인해서 그만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염려와 재물과 어떠한 향락에 빠져서 결국 이탈하고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13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이 시련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시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까봐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공이고 너희들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제시하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신하여 라는 것은요,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술에 취해야지만이 사람이 몽롱해지고 혼미해진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마약이나 도박이나 인터넷이나 심지어 드라마를 계속 보는 사람조차도 혼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혼미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어느 날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자려고 누워서 잠시 이 핸드폰에 있는 AI와 대화를 했는데 무려 1시간이나 그 AI와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말을 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음으로써 반드시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을 때 평소 유다가 관심을 갖고 있던 그 돈에 대한 생각을 이 가룟 유다에게 넣음으로써 유다를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버리도록 만들어서 결국 그들의 어떠한 인생을 무너뜨리고 만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오는 이상한 소리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차가 많이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운전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차가 왜 이렇게 막히지? 언제 뚫리지? 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두 아이들은 너무나도 즐거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가 그렇게 즐겁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바닷가에 들어가서 수영할 것을 생각하니까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누리게 될 영광, 자신들이 누리게 될 기쁨을 생각하며 그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늘에 계셨던 그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러한 은혜, 그러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이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그 마지막 때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주를 잘 마치려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핍박받는 이 성도들께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편지를 갖고 있는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편지를 갖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서 정말 어떠한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구원받기 이전에 따르던 그 사욕을 본받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냐, 고난이 왔냐, 그럼에도 너희들이 이전에 가졌던 그 길, 그 삶을 본받거나 그 삶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욕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갖게 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갖게 된 그 욕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욕망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보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너희는 그렇게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샤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과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거룩인 것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도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의 몸에는 이 애굽에 대한 것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전에 배우고 이전에 따르고 이전에 소유했던 그 애굽의 풍속 그거 다 버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 있는 것도 다 버려.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 말만 따라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거룩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에는 흙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토기를 만들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룩함을 닮은 자로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어떠한 정욕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또 타락한 어떠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행하는 본받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갑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성경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아십니까? 외모로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하신다면 너는 잘생겼고 너는 근육질이고 너는 예쁘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는 안 돼. 너는 키가 작고 너는 노래도 못하니까 안 돼.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불공평한 분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노인이건 아니면 젊은이건 여자건 남자건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모습을 테이프로 돌려보시며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사람이 살아생전 선악간에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나는 상을 갖고 있다. 상을 갖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갚아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었는지 그에 따라서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 그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것을 모든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즉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을 두려움으로 알고 잘 지낼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본향으로 갈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 나그네로 잠시 지내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년, 200년, 300년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잠시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 다 용서해 줄 거야, 나에게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나에게 자비 베풀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됐어, 괜찮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경외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자비를 외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무섭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는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을 사랑한다면 저분을 존경할 수 있어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저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하기 위해서는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가 함께 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즉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대속받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은이나 금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심판주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뚝딱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것을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의 대상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렇게 영광과 부활의 어떠한 영광과 하나님 주실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주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구원받는 모든 자들마다 받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길이 또 다른 길이 있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다면 또 그로 또 우리의 어떠한 믿음과 소망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값싼 구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존귀하고 보배롭고 값비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도 주셨지만 앞으로 주실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영광은요, 정말 그 무엇과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근신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망과 믿음을 두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그 영광과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얼마나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경주를 잘